할렐루야. 온 가족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하게 평소에는 주일학교 교육부서 예배로 나눠져서 예배드리던 다음 세대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우리 미취학부 또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좌우 앞뒤 분들을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하면서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좋게 앉아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좋게 앉아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 앉아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 앉아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다음 세대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 다음 세대가 곳곳에 보이실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 앉아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 앉아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 앉아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 앉아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마 가족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옆에 지체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자녀에게로 또한 우리의 부모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난 하나님을 예배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신상기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구속으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셨고 모든 얽매임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찬양을 주께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저의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감사함이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런 믿음의 유산의 증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또 앞으로 동일한 믿음의 유전을 이을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하며 받으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저희 부모된 세대의 연대가 남아있는 줄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자녀들의 삶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이 가능하다면 어린 시절 있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남긴 믿음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의 벽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주위의 외면에 자신을 홀로 가두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을 것 같을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내하며 소망을 끝내 이루어내는 거꾸로 뜨려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와 성공의 일시적인 순간에 도취되지 않고 눈을 돌려 주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과 배려를 몸과 마음으로 갖게 하시며 그 사랑의 수고를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각인 현재만 바라보지 않고 넓게 펼쳐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가게 하옵소서. 끝내 어두움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은 이 세대에서 더 밝은 빛을 내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그 삶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또 오늘 목사님의 통해 임하실 말씀, 그 앞에 옥토된 마음의 밭을 준비하여 심기어지기를 원하며 기다리오니 열매로 맺어질 씨앗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00 신명기 하성아 축복해. 여러분 대단하죠?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가족 주일의 멋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눈치 없는 목사님들이 가만히 나와서 엄마 보내고 목사님들이 교독하면 낭독하면 되는 걸 우리 목사님들이 한글을 모르거든. 엄마가 있으면 엄마를 빨리 애에게 맡기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참 귀한 목사님들이야.
오늘은 온 세대 온 가족 주일인데 여러분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첫째는 어린애 울음소리예요. 따라합시다. 삼낙성. 듣기 좋은 소리 세 가지. 첫째는 마을에 들어갈 때 이 소리가 들려요. 첫째는 애 우는 소리.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소리예요. 두 번째는 여인들의 물레 소리, 배 짜는 소리, 노동의 소리예요. 일이 없는 동네는 하토만 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선비들의 걸리는 소리. 이것이 바로 지성의 소리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첫째가 애 우는 소리가 나요. 지금 시골에 가면 애 우는 소리 없잖아. 저 하성이가 안 울잖아 지금은. 애들은 우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대로 복된 이유는 애 우는 소리가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일부 예배부터 4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좋죠? 같이 이날 한 번만이라도 와서 같이 한번 그리고 오늘 성가대도 안 하잖아요.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가서 라면이라도 먹고 짜장면 먹고 피자면 더 좋고 이렇게 먹고 하는 오늘 온가족 주일이에요.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좌우에 있는 분하고 먼저 인사하고 성경 읽읍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시편 148편에 보시면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살아계신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높이지 않아도 스스로 높으신 존귀하신 지존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우리 모든 온 땅과 하늘에 그 영화로운 이름이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가족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비가 왔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내일이 바로 주일을 오늘 지나면 내일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린이 주일 예배와 꽃주일이죠. 부모님들의 어버이 주일을 함께 해서 모처럼 아침에 예배가 되면 성가대로 먼저 가고 교사로 먼저 참석하고 뭐 각각 안내위원, 뭐 예배위원들로 가시는 것 때문에 주일이 되면 가족들이 이상가족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가대도 아예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니까 부장님, 간사님, 선생님들도 그 본래 집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한날을 정해서 오랫동안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1, 2부부터 참 축제 같은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3부 예배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는 이따 제가 설교 중에 이들을 여러분과 함께 크게 블레싱하는,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의 희생과 우리를 위한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5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최초의 기관,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개의 기관을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신 이 땅의 기관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제일 먼저 세우신,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 위기는 경제의 위기, 환경의 위기, 안보의 위기만 아니라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믿는 가정들조차도 흔들리고 있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회복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갑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고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고 믿는 가정의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함께 가족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는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65 이런 분들을 다 섬기고 싶지만 교회가 크고 또 여러분들이 어르신네가 계시다 보니까 오늘은 먼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그 자리에서 한번 좀 메시고 서게 하시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조그만 유정란이라도 꽃 대신, 꽃도 뭐 시들면 끝나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유정란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지금 원래 좀 모아서 그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고 정말 이분들은 진정한 나라의 애국자들이고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있고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만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고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 가슴에 전이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귀한 수고와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일원되신 분, 즉 53년 12월 31일
이 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좀 일어나시면, 나이가 들면 나이도 모르는 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9이야 7이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54년 12월 30일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6.25도 일제강점기도 춥고 배고픈 시절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분들 정말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좀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네, 선물 좀 드리세요. 예, 선물 받으세요. 예, 우리 청년들과 도우미들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예, 정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삼층에 계신 분들, 우리가 큰 박수로 오늘 우리의 삶이 있게 하고,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물려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하나님 앞선 세대를 박수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믿음을 이어가는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민망해서 일어나지 못하셔서 계란 못 받으신 분은 손만 드세요. 배달해 드릴 테니까. 예, 민망해서 못 일어나신 분들, 난 나이가 벌써 70인 줄 몰랐어, 지금 생각하니까 70이야,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섬겨드려야만 해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해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어르신네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가운데서도 85 이상 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 71분입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수백 가정 수천 명 많은 성도분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양로원에 계시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많이, 참 가슴 아픈 부모님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두시고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르신네만 85세 이상이 71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이분들이 대부분 다녀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3부 예배 때 나오는 85 대신 그야말로 36년의 일제강점기를 성도 뺏기고 삶도 뺏긴 채로 살아오신 분이고요, 6.25 전쟁을 3년을 고스란히 경험하시고 전쟁이 끝나서 살았다 싶은데 그때에 진짜 배고프고 죽을 지경의 인생에 자식 우리를 낳아주고 대한민국의 현대사 역사를 지켜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앞으로 좀 메시고 축복하고 싶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연세를 점점 연세를 잘 몰라. 그래서 보면 다 이제 명단이 정해져 있어요. 명단이 정해져 있는데 연세를 얘기하면 38년 12월 31일 전에 태어나신, 출생하신 우리 귀하신 부모님들 한번 만 85세 분들, 84세 분은 내년에 또 메시겠습니다. 난 내년에 못 살면 어떻게 하냐 걱정 없습니다. 예,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귀하신 어르신들 앞으로 좀 그 자리 좀 일어나 보실까요? 우선 먼저 한번 일어나, 8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일어나 보실까요? 85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 앞으로 좀 메시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메실까요? 네, 네, 그래요. 박수. 예, 네. 계란을 받으셔도, 예, 계란을 받으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85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메시. 우리 청년들 손잡아 드려야 돼요. 손잡아 드려야 돼요. 손 안 잡으면 안 돼요. 자, 이 앞으로 메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장로님 여기 서실까요? 예, 네, 천천히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메시고 서세요. 메시고 서세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씀밖에 귀하신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을 축복하고 아까 일어나셨던 분들까지라도 다 한번 담임 목사가 축복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해도 그랬지만 우리 청년교회 청년들이 그들이 헌금을 한 수백만 원을, 71분이니까 한 분이 10만 원씩 드려도 700만 원이 넘어요. 청년들이 앞선 아비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용돈을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섬기고, 담임 목사는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분들 오래오래 건강하고 다음 이 민족의 역사를 지켜봐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저는 허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랑이 전해질 때 아까처럼 박수해 주시고 이분들을 여러분 크게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귀하신 분들 오래오래 사시고 더 긴 오늘 미래의 한국의 역사와 자손들을 축복해 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어버이 은혜 노래를 양주동 씨가 작사한 거죠. 네. 이 노래를 3절을 부를 텐데 1절 3절을 부를 텐데 1절을 부르실 동안 우리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2절 3절을 부르실 동안은 들어가시면서도 부르시고 또 함께 계시는 먼 고향의 병원에 가정의 천장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도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은혜 부를까요?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 실제 만나주고 있으니 진짜니 바른 자리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신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 손 안고 비 올려주시고 자라선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그릇을 싸 자식 이 마음 위에 주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닦고 가르쳐 길러주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온 사랑과 희생을 다한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속상한 일들, 그 삶의 무게만큼이나 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참 많은 부모님들이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골방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도 다가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어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외롭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동행의 은혜, 하나님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손길로 세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어서 거룩한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 속에 태어나 자란 저희들 이제 또 다른 믿음,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살아는 자손된 삶을 믿음 안에 영광스럽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임재하소서,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때에 21살에 북한에서 남편을 여의고 21살에 외동 아들 하나를 데리고 38선을 넘어서 이 땅에 7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와서 귀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그냥 4세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의 4세대를 이루신 가정이 계십니다. 우리 허성복 권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4세대, 3세대는 많죠. 4세대 가정, 그것도 믿음의 개성을 이어가는 4세대 가정은 한 가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성복 권사님과 최성길 한수 집사님, 임설의 권사님, 그 가정인데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일부 예배 때 이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남은 생에 믿음의 거룩한 가문을 이렇게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 이 큰 교회의 4세대 증조 할머니는 딱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가정이었어요. 그냥 사신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청색 옷을 입은 분이, 담임 목사 가운 같은 색을 입은 분이 허성복 권사님의 구순이 이제 넘었어요. 예. 그 옆에 서서 분이 어릴 때 어린 아들 하나 안고 38선을 넘어왔던 최성길 집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 그 옆에 좋은 며느리 임설의 권사님. 그래서 그 자손들이 4남매가 있어요. 4남매, 딸셋 아들 하나인데 4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따님이 우리 유재현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세 번째 따님이에요. 따님이고. 그리고 그 보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저 보면 아들 좀 비춰주세요. 예. 아들 좀 비춰주세요. 예. 저 내 옆에 서 있는 저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 21에 혼자 돼, 31도 아니고 41도 아니고 21에 혼자 돼서 아들 하나 끌어안고 넘어와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벌써 삶을 끊어도 끊어야 될 그 엄마가 믿음으로 살면서 4세대를 이룬 거예요. 증손자, 증손녀들만 8명이에요. 그 나머지의 그 자녀들은 다 목회하는, 부여에서 목회하는 분, 저 수원에 있는 맏딸, 뭐 이런 딸 다 소녀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가정 복음의 4세대를 오늘 일부 예배 때 메시고 이분들에게 작가님이 만든 십자가를 드리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한번 회식할 수 있도록 격려비를 식사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한 이번 이 온가족 주일에서 기억될 것은 여러분 결혼해서 다둥이 가족 4명의 자녀를 낳은 가족이 우리 교회에 3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아이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유전이 안 이루어지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2가정을 메시게 됐는데 일부 예배 때에 이성수 안수 집사님, 임수기 집사님 가정인데 그 가정의 자녀가 4명이에요. 2내외가 의사예요. 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저 딸이 지금 한동대, 내가 가장 보내고 싶은 대학인데 한동대 가서 포항에서 기숙사 생활해서 못 올라왔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4명이 다 이쁘게 생활하네요. 부모의 신앙을 유전을 잘 물려줬다는 거예요. 아까 오건사님 가정처럼. 근데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을 사무 예배 때 메시려고 합니다. 우리 김일량 집사님 또 김희선 집사님 가정입니다. 앞으로 좀 메실까요? 4명의 자녀예요. 자, 이 복된 가정을 앞으로 메시겠습니다. 네,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예,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예, 예. 우리 아들 옆에서 볼까? 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가정이에요. 요즘 결혼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불러줘야 돼. 우리 아이들 이름은요 유호 유준이. 유준이가 쌍둥이에요. 유준이 쌍둥이요. 박수. 예. 유준이. 그 다음에 유나예요. 유나. 또 유건이. 예. 이게 마지막에 지난번에 태어났죠.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 아름다운 이 4식구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4명, 6명의 가족들을 축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가가 오늘 새벽에 가져왔어요. 작가가 이 멋진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 가정에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아빠에게 이 십자가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김희장 집사님. 그리고 이 가족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낳아줘서 애국하고 믿음을 계승시키는 이 가정에 오늘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라고 식사비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해요. 오늘 아들아 맛있는 거 먹어. 그래. 자, 그 다음에 4명이니까 계란을 4꾸러미를 드리는 거예요. 4꾸러미. 아들 받으라. 이거 무거우니까 아들 받고 우리 아들 받아. 네. 자, 이 귀한 가정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이제 이래야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어떻게 하든지 길을 쓰고 4명을 낳아. 여러분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 자리로 들어갈까요? 네, 축하해요.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 가정은 2 종류의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 패밀리, 집안에만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여기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양육도 없는 가정이에요. 또 한 가정은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에요. 이것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에요. 홈. 가정이에요. 그야말로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얘기를 해줘요. 첫째는 주께 감사하는 가정이에요. 감사가 있어요. 부부가 감사가 있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우리의 식구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부모가 끝없이 가르쳐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산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성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가정? 살아있는 가정, 산자의 가정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빨간 글씨에 주황색 글씨예요. 감사하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가정은 그건 하우스예요. 하우스 패밀리, 집에 그냥 같이 거주하는 거주민들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는 끝없이 이 자녀들에게 주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아버지가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가르쳐주는 이 가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자의 가정, 살아있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행복의 계명을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부모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산자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까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내 자신을 존재케 하는 존재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내 영혼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목대 나무가, 뿌리가 없는 수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목재로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정말 살아있다고 한다면 뿌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이 부모는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오직 자식들을 키워 바치고 가고 있고, 여러분 이 꽃과 같은 이 어린 자녀들, 열매 같은 기둥 같은 이 청년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뿌리는 흙 속에 있어야 되지만 흙에서 벗어나서 밟히고 벗기고, 그리고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삶을 이뤄가는 이유는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희생을 다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 부모님들의 희생을, 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알고 귀히 여겨라,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존경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고 내 뿌리를 붙잡고 귀하게 사랑하면 첫째는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에베소서와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는 여러 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관계, 무관심한 관계가 아니라 근원적 관계, 본질적 관계, 1차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닫아놓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먹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오래 살고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성경에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부모님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뿌리가 상하고 뿌리가 죽으면 목대가, 수간이 다 없어져 버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더라도 부모를 귀히 여겨야만 돼요. 늘 아쉬운 마음을, 작년에도 그랬지만 요즘 더더욱 그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반려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이 집에 있는 이 강아지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을 시켜줘야만 해요.
직장에 가더라도 혼자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이 강아지가 어떻게 있나라고 집에 CCTV를 달아놓고 있으면서도 그 개를 관찰합니다. 한 번도 개에게 마음을 떼놓지 않습니다. 갔다 오면 가방을 집어던지고 옷도 벗기 전에 그 개를 먼저, 반기는 개를 안고 개와 시간을 가져주고 간식을 주고 심장 살창충, 여러분 주사도 놔주고, 뿐만 아니라 개 발톱도 깎아주고, 내가 피곤해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개 때문에 산책을 나가는, 자기가 산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산책시키려고 나가는 온 마음을 쏟아요. 저는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 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개 목욕은 꼬박꼬박 시켜드리며, 여러분이 부모님의 목욕은 몇 번이나 시켜드려봤어요? 여러분 손으로. 부모님의 몸은, 부모님의 발은, 아니 손이라도 몇 번 닦아드려봤습니까? 이 개에게는 예방주사도 놓고 별 까면서 부모님이 연세 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부모님을 돌아보는 시간은 얼마였습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서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자식 기다리고 골방에 계시는 그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대문 밖을 나가본 예는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부모를 강아지처럼, 개처럼 생각하는 것에 5분의 1만 내가 주야로 그 강아지에게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야로 나를 낳으시고 나를 닦아주시고 가르쳐 길러주시고 내 존재의 시작이고 영혼의 뿌리가 되는 그 부모를 강아지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너가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부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행복의 계명은 오직 복종과 사랑입니다. 복종과 사랑.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된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은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또 못마땅하고 내가 정말 싫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일들이 행복계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가 40년을 목회를 해봤는데요, 40년 동안 남편이 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야말로 거시기해도 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행복해요. 남편을 우습게 알고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보면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예요. 그 머리를 귀하게 여길 때 그 머리가 나중에 변화되기도 하고요, 그걸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복해야만 해요. 순종해야만 해요. 순종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성들은 아멘 안 하고 남성들 몇 명만 아멘을 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은 없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남편을 막 치어박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요즘 아내에게 폭력을 당한 남편이 많다고 신문에 종종 나와. 인터넷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또 남자는 나이가 들면 또 남성 호르몬이 없어져 갖고 어머니 기주고 맨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가정 행복의 계명, 창조의 질서 속에서 아내들이야 남편이 좀 거시기해도 좀 어려워도 남편을 머리로 알아라. 머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자신과 가족에 대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한 번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남편들은 더 어려워요. 차라리 복종하는 건 내가 뭐 죽은 듯이 복종하면 되지, 이래 되지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이 없으면 계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은 마음이 없어도 한번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라고 한다면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은 다 손과 발이에요. 어느 손을 만져도 안 아픈 것이 없고요, 어느 여러분 곳이 불편해도 편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불편한데 편하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자녀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 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 행복 계명은 단순하고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학대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워지다 보면 예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고요,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부모가 가까워지니까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부모를 여러분 때로는 부모에게 다르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자녀들에게 저 본 것만 4가정이에요. 더 많은 가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린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부모가 있어요. 늘 그래요, 이거 해요 라고 얘기하는. 제가 4가정을, 이 교회 와서 4가정을 봤어요. 수백 가정 중에서, 수천 명 중에서 4가정을, 아마 더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거든요. 자식도, 부모도, 부부도.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을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함부로 내중심적으로 욕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큰 사랑의 동산을 만들어가요. 보배로운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에 대한 모든 것들도 무례히 행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을 상처를 주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화나게 되면 안 돼.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이 자녀들은 매우 힘든 공황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나무를 심어보고 나무를 길러보니까 그래. 새싹이 나왔을 때는요, 조금만 만져도 안 돼요. 조금만 만져도 새싹에 상처가 나고 나중에 가면 누렇게 잎이 새까맣게 변해요. 새싹은 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한 수는 작은 바람에도 우박이 아니라 작은 바람에도 연한 수는 멍들어 버려요. 그런데 1년 이상 지낸 나무는 웬만한 바람도 누웠다 일어나고 휘어졌다가 펴고 이렇게 해요. 전혀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6월달을 지낸 잎사귀는 태풍이 불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멍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 이전에 나온 새싹들은 살짝만 만져도, 태풍만 불어도 다 가보면 그저께같이 바람이 세차게 분다 보면 잎이 멍들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웬만큼 가정에 어려우면, 부부가 싸움을 하고 어려우면 아이들은 그걸 이겨내고 해석할 능력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부모들이 당하는 충격에 100배나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아이들은 혼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내가 여러분 키워주고 학교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로서 다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일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부모는 뿌리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은 기둥 같은 여러분 열매들이에요. 이 가족이 온전히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너희 자손은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개성, 믿음의 개성, 신앙의 개성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아이들을 상처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은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4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를 보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모압 형제서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10절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행복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미리 보는 천국이고 미리 누리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은 누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벌써 이 땅에서 미리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늘 천국은 볼 수가 없지만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은 미리 보는 천국을 우리는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물려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소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 다른 세대, 여러분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우시고 왕관의 보석 같은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가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을 좀 안아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안아보세요. 옆에 있는 부모님들의 손을 좀 잡아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으며 삐뚤어지고 악한 세대,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안에 빛의 자녀로, 진리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비한 믿음의 인물로 자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사성을 겸비한 자녀들,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서 성일, 성전, 성물, 삼성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소서. 지금까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의 남은 시간들, 얼마 있지 않는 이 시간들을 온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부모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부모님의 생애를 지켜주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과 열망 속에 드러내는 믿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모두에게 보일 수 있도록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양손을 듣고 샬롬! 다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오른손에 하트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왼손에. 근데 요거보다 더 이쁜 하트가 있어요. 뭐냐면 얼굴 하트예요. 이렇게 얼굴 하트 해보세요. 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해요. 네. 부모님들, 네, 다 같이 얼굴 하트 다 만드세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해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무도 기쁜 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데요. 제가 오른손에 선물을 들고 있습니다. 존경, 이해, 축복, 그리고 쉼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 이 작은 선물인데요. 우리 영화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만 지급되어지는 선물이에요. 요거 우리 잘 받아서 가시는데 요 안에 열면요, 황금 말씀 카드가 들어있어요. 총 10장인데 그 중에 이미 6장은 다 나갔어요. 이제 4장 남았는데 여기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건 어떤 종도 나갈 수 없는데, 네, 이 과자가 나갈 수 없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가정에 그 다음 세대에게 귀한 선물이 갈 줄 믿습니다. 요거 뽑으시면 미성도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시면 즉시로 기프티콘이 발송됩니다. 무려 10만 원짜리 외식권이에요. 박수. 네. 우리 영화부에서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존하는 미래, 세상을 변화시킬 창조적 소수, 세상이 무릎 꿇지 않는 칠천병기, 믿음의 거목, 그 다음 세대를 영화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 씨앗 영화부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들, 영화부 손 들어볼까요? 영화부. 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그들을 축복합니다. 영화부 축복해요. 네, 그 다음은 우리 비전의 시작인 새싹 유아부 친구들이에요. 부모님 없이요 처음으로 독립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성장한 이후에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이들을 다 같이 축복합니다. 다음은 소망을 꿈꾸는 새순 유치부입니다. 아직은 어려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취약부입니다. 든든한 시작, 줄기 유년부,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의 그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네, 유년부 축복해요. 네. 그다음으로 은혜의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입세 초등부예요. 말씀과 기도로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인 이들을 다 같이 축복합니다. 초등부 축복합니다. 네. 우리 취약부의 마지막 큰 언니 오빠들, 세상 속의 아름다운 꽃잎 소년부, 학교와 학원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다 같이 축복합니다. 네, 초등부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입니다. 야성의 시작, 열매 중등부, 푸른 10대들의 반란이 이 세대의 흐름을 바꿀 것을 기대하며 이 아이들이 빛과 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축복합시다. 네, 중등부 축복해요. 중등부. 네. 우리 청소년부의 마지막 열매 맺는 아람고등부, 진학과 진로로 인해 고민과 갈등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네, 고등부 축복해요. 고등부. 우리 네. 마지막 변화의 정점, 청년들, 청년교회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바꿀 창조적 소수,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고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네, 청년부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영화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 다 일어날까요? 영합으로부터 청년까지 다 일어납시다. 이들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네, 일어나봐요. 네, 다음 세대 다 일어나 볼까요?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날까요?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네, 다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베들레헴 올리브홀, 그리고 여러분 비전홀에 있는 가족들 축복해 주세요. 비전홀 베들레헴 올리브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이룬 나무가 되어 박수, 네,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여러분들이 현존하는 미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사랑과 또 다른 섬김을 다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동안 8년, 횟수로는 만 8년, 9년째예요. 8년 동안 모리아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공간, 이 예배당은 이렇게 좁고 지금도 베들레헴, 올리브, 잠옷실, 그리고 비전홀에서 예배하는 많은 가정들, 거의 지금 가정들이 다 찬 것 같은데요, 많은 가정이 예배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분리 개척을 해나가면서 이 교회는 다시 짓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신 이 다음 세대들이 23평의 교육 공간에서 예배를 2번씩 드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을 15년 동안 지켜오면서 우리는 오래전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바로 코로나 때문에 이 일들로 중단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줬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 조감도를 보여드렸는데, 그 조감도는 네모진 땅에 수정사라는 절집이 하나가 들어와서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푹 들어와서 집 파먹은 것처럼 대지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설계를 하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를 만났어요. 그 코로나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집 수정사를 구입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디지만 늦지 않는 분이에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그냥 졌으면 이렇게 푹 들어와서 아주 이상한 땅에 젖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이 주차 빌딩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놀라운 은혜를 줘서 저 수정사라고 하는 저를 구입하게 되어서 네모 반듯한 가운데 건물만 100평의 건물을 12층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 12층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4개나 예배 공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거기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주신 은사와 길을 발산할 수 있는 각가지 여러분 공간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전세 때문에 막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2억의 전세를 지원해 주지만 집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숙소, 교육부 목사님들부터 숙소가 들어가는 3층의 숙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는 학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공간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데, 일주일 중에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12층의 공간이 아니라 2개 공간, 큰 중홀과 여러분 지하실 하나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것이 오픈해서 장애인 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10년 동안 지금 고민을 해와서 만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이번 여름부터 이제 건물을 철거가 시작이 되면 건물이 진행이 될 텐데, 지난 주간에 서울시로부터 환경평가에 대해서 이 문제가 여러분 합격이 되어 왔어요. 건물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서 서울시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번에 이것을 해서, 지난번에 조감도와 조금 다른 조감도가 있는데 허락해 줬습니다. 한번 그것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사당 쪽에서 올라오는 까치곡의 정상, 그 정상에 우뚝 세워진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 이 교회는 옛날 붉은 벽돌 흰탈 옛날 건물과 최고의 현대식 건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건물을 지금 사당에서 올라올 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우리 교회 맞은편에서 바라보면 우리 조감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영양평가 통과된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계단이 몇 개가 보여요. 이 계단은 단순한 계단이 아니라 더블 스킨, 벽이 2개예요. 바깥 벽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아무것도 출입하지 못할 때 저 안에서 일정한 이 공간에서 거기서 분방 공부를 하고 나무와 풀을 여러분 거기에서 화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분방 공부하고 거기서 모든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예배당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계단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의 계단이 아니라 야곱의 돌계단, 야곱의 돌계단을 상징한 것이고, 그냥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리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리본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매우 아름다운 환상적 디자인을 가지고 설계된 공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면에서 볼까요? 낙성대 1분 철거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좀 더 서울대 사거리 쪽으로 바라볼 때 이 모습이 돼요. 그리고 좀 더 볼까요? 네. 다음, 이제 건물 쪽으로 들어보면 남부순환 대로변에 정문이 있고 그 정문이 들어가는 교회가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다음, 남부순환 대로변이나 사방에서 바라봤을 때의 교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밤이나 낮이나 다 보여지고 있고, 이것은 지역사회와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온전히 오픈되어 있는 이 공간이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걸음하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사용을 할 텐데요. 특별히 맨 마지막 층은 스카이 라운지가 되어서 이 주위에서는 아마 저 까치곡의 정상에 있는 14층의 건물 다음으로 여기에는 이 주위에는 가장 높은 건물이 돼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관악산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그 층에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100평 전체에다가 여러분 카페, 스타디룸 이런 것으로서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이점 위층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위에서 볼까요? 예. 드론을 띄워보면 이런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주차장, 빨간 건물 주차장은 앞으로 형편이 되면 저기는 또 다른 것이 건축이 될 거예요. 이 건물, 우리 교육공간 건물에서 12층에서 카페에서 교육을 하다 바로 올라가면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펜스가, 든든한 펜스가 되어 있는 옥상 전체가 다, 여러분, 바로 이 옥상은 우리 아이들의 쉼터 공간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내외적으로 이 설계만 하는데 5년이 걸렸고요. 이것을 준비하는 데는 만 8년, 9년째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부터 건물을 철거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이 건물을 지향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4가지를 줄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축제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장학이에요. 장학. 두 번째는 구제예요. 세 번째는 선교, 그리고 교육이에요. 장학, 구제, 선교, 교육이라는 이 4가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에서 표방해온 이 일들을 하나도 줄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손길로 인해서 이 건물이 축제처럼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일들에 교회를 이거보다 적은 한 20, 30억 공사를 하다가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기도하기는 정말 이것이 부채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제처럼 이루어져서 영광을 돌리고 한국교회의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여러분 메시지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오늘 마침 온 가족 주일에 이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서 여러분 이 조감들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자,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봅시다. 예. 여러분, 잠깐 미안합니다. 잠깐만 앉아 주실까요? 이 세 가족 인사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우리 김순옥 성도님, 경유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김순옥 성도님 잠깐 좀 일어나 볼까요?
네, 김설손 일어나세요.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온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윤혜순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박지훈 성도님, 아내 되시는 우리 박진 성도님, 또 영화부에 있는 자녀 박예준, 우리 믿음의 새 식구가 오늘 등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하실까요? 자리하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온가족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이 본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베들레헴, 비전홀, 올리브, 그리고 여러분 자모실에서 예배하는 많은 믿음의 귀한 가정들, 혹시 허락하시면 성전에 왔지만 우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어떨까요? 네, 주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너는 시내까지 심은 나무라, 이 찬양을 우리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손을 좀 잡아볼까요? 가족의 손을 붙잡고 이 찬양을 우리 1절을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내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성전에서 온 가족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손을 잡고 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저들의 모든 삶의 거처와 남은 삶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위해 이 성전에서 드린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모래알 건축, 이 건축을 위한 우리의 소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작은 천국과 작은 에덴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주의 가정 되게 하소서.